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어제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죠. 네, 어제 말씀은 무엇이었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로 이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이렇게 파벌이 나눠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타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타협할 수 없다. 네.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침례예요. 어떤 침례냐? 바울의 이름으로 받은 침례, 게바의 이름으로 받은 침례 아니다. 네.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받은 침례를 말씀한다.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얼른 생각나는 거는 그냥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고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곧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것들이죠. 내가 정말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니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그것만이라도 생각나는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말하는 사람이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내가 코로나 때문에 고난받는 게 더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가가는 방법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보면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앞에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약을 인용한 것들이 나오면 구약에 정말 뭐라고 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용하는 사람이
그 전체를 다 인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 있는 말씀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인용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정말 이 현대 문명이라는 것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어. 예? 막 이런 모든 시설들, 건물들, 너무나 막 인터넷 막 이런 거 막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태풍이 한번 올라와서 바람이 싹 한번 불고 지나가고 비가 내리고 다 잠기고 하면 그런 어떤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전화도 안 돼요. 심지어는 뭐 인터넷이고 뭐고 그럴 때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물론 뭐 자연재해를 내리시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앞에 인간의 지혜와 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뭘 기록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십자가가 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야 되느냐?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정말 이 십자가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정말 여기서 그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련함, 이보다 더 미련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죠.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아니 어떤 일을 이루더라도 정말 하나 할 수 없는 것은 독생자, 아들을 죽이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내가 죽겠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라고 얘기하지 아들을 죽인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신 방법으로 독생자를 죽이시는 것을 택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미련하심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피 흘리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어요. 독생자가 피 흘리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이다라고 로마서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 들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또한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의로우셔야 됐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 우주적으로 선포하시는 이유는 그렇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이시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의로우심의 선포가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하든지 독생자가 피 흘리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의로움을 드러내셨다. 의로움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심을 드러내신 것. 그럼 결국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시는 것.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역할을 한 것이에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 역할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죄가 들어온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정말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미련한 것이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기록할 수 없어서
그것을 기록하기에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기록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미련하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30절 31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 이렇게 한 번에 오히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닌 너무나 정말 그 고린도 복음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큼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 안에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 주 안에서는 엔큐리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완성된 기독론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예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 라고 하는 그 사실이요. 예. 그 사실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완성되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을 어떤 때는 주 안에서, 어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주 안에서 라고 얘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생각해도 우리 지금 뭐죠? 우리 예수 이름 복음, 예수 이름 신학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든 그 행동의 주체가 예수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을 때 그 실제로 하시는 분은 예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므로 자랑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비 많이 오는 날,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깊이 묵상하시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막 그냥 슬픔에 빠져 있는 그런 것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시게 되기를 바라겠고,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해서 예수가 내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며 감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어떤 능력인지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의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받아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련하심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우리 입술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미련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이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